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요. 그 38년 된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그 남자가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변화하였는가? 그 남자는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게 우리는 또 궁금하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편의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당국자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고침을 받은 자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병 나은 남자를 나무라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침상을 옮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유대의 당국자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핏대를 살렸느냐?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잖아요. 그 쉬셨다라는 그 점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6일 창조의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얘기는 그 생명체들과 함께 풍성한 생명의 그 활동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율법 준수파 유대인들은 이 쉬셨다라는 그 내용을 무노동,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왜곡하여서 변질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에 39가지나 되는 그러한 종류의 일들을 나누어서요.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을 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일로 보았고요. 물건을 들고 여기에서 옮겨서 저기다 옮겨다 놓는 것, 그것도 일로 보았고요. 어떤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일로 보았던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구약 창세기 편에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놓은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이 자기의 자리, 그 침상을 들어서 갔다라는 것은 그 일상적인 일을 했다. 결국은 그것은 안식일, 그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였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 율법의 한 부분을 어긴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고 그 율법 전체를 어겼다라는 것은 그 모세를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학대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당국자들이 막 분노하면서 막 혈안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그 불법을 행했다고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40년 가까이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왔다가 지금 한 방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몸으로 자기 스스로 걷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며 야, 너 정말 너무 잘됐다. 그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규정하였었던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자기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1도 관심이 없는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 행동만을 가지고 매정하고 매몰차게 그 사람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왜 안식일에 고치셨는가? 의도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너무나 달랐고 그들이 지금 왜곡하여서 변질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본래 이 안식일을 규정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자유의 선언, 그 노예로부터 해방하여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새로운 회복,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었고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새 창조, 새 시대의 그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안식일에 그 의미를 지금 완전히 성취시키고 있는 그런 날로 보신 거예요. 창조주로서 새 창조의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을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지금 해석하시는 안식일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종교 당국자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에 대한 무자비, 무관심, 결국은 자신들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으로 이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처단하거나 찌르거나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요. 그래서 아주 냉소적이고 냉정한 그러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병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병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 당국자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막 정죄하면서 무섭게 막 추궁을 하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가 대답을 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겁이 났던 거죠. 자기가 이제 위험에 처해진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말을 했다. 정말이요? 당신에게 그러면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자가 도대체 누구요? 자, 여기서도 이 유대 당국자들의 그 질문을 한번 보세요. 당신을 낫게 한 자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자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을 낫게 해준 자가 누구요? 이거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 자기네들도 지금 그렇게 못하는 그 기적을 행한 그 능력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그 율법, 그 규정을 어긴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헌디? 그런데 이 남자도 그 어둠에 있는 유대 당국자들과 별반 다름이 또 없는 것이요.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병이 나은 남자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아니 지금 자기가 웬만한 그냥 감기 정도에서 나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38년 동안 자기가 지병을 앓고서 그 불치병을 낫게 해준 그가 누구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셨고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이 붐볐다는 거죠.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빨리 지금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그래도 그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저 사람이 누구래? 지금 나를 이렇게 고쳐준 저분이 누구입니까? 물어만 봤어도 알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장소가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은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 완전하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사도 요한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기록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를 낳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그가 지금 성전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 몸이 아파서 공동체와 구별이 되어져 있다가 그 병이 나은 사람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아갔다기보다는 자기의 몸 나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라, 너는 이제 다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더 나쁜 일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몸이 나았지만 이 몸 나은 것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너는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모든 병이 사실은 어떤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떤 병들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에 지금 내가 안 걸렸다고 해서 내가 병에 걸린 사람보다 죄가 없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아서 내가 지금 병이 안 걸렸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남자와 같은 경우는 그 남자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참 많은 그 병자들이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한 그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유를 더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에 또 나오죠. 그 남자는 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했다. 지금 그 유대 당국자들은 누가 지금 이 율법을 어겼느냐 막 혈안이 되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을 이 남자는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요.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만나고 나니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입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들이 흥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16절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물론 이 사람 때문은 아니고 지금 그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지만 그 고침을 받은 자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를 안식일에 고쳐주었다. 이것을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이런 행위로 볼 때 이 사람이 그 질병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막 예수님을 꼰질러서 막 고발한 막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지위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너무나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의 사람일 거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고만 해서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의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를 지금 주시해서 막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정말 몸뚱아리만 나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무섭고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자기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어기게 된 거지 내가 스스로 어기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자가 그 권력 앞에 그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남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아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저번 편에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에게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로 이 몸이 자유로워져서 이 질병만 고쳐지면 그 다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그 대목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시온의 대로가 쫙 펴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나만을 생각했었던 것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만만한 삶이겠냐는 거죠. 때로는 권력 앞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물질 앞에서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의 유익이라든지 어떤 나의 안전, 나의 평안함,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줄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너가 다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너의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권력 앞에 너가 우뚝 서서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남자가 정말 자기가 낫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그 권력 앞에 지금 이 병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그 권력을 선택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후의 삶은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병자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음은 지금 예수님은 새 시대의 회복을 통해서 그 구제불능인 불치병자들을 지금 회복하여서 치료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옛 시대에 집착하는 자들, 예수님과 적대적인 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그런 마음으로 구구절절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정을 위하여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